대한민국 역사에서 주목을 해야 할 참 중요한 첫 단추가 끼워지는 그러한 주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입춘이지만 봄이 온다는 그러한 입춘인데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남쪽 지방에는 대설주의가 내렸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지금 추운 환경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이시고 하나님은 한국교회 편이시고 하나님은 30년 동안 땅굴 안보 경계를 서고 있는 양굴사와 17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매송영락교회 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면 악한 날씨가 춥지라도 우리 마음은 따뜻한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친북 성향의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안방에서 봅니다. 자, 이 사람이 북한 삼지연 예술단을 끌고 오는 김정은의 첫 번째 여자 연상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1호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혜라는 이 여인을 창녀라고 표현을 했지요. 자, 140명의 예술단을 끌고 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리고 이제 8일 날은 강릉에서 첫 번째 공연을 펼칩니다. 그런데 얼빠진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이 공연을 보겠다고 15만 6천 명이 나 그 공연 봐야 되겠다. 15만 6천 명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추첨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겠지요. 참, 여러분, 쟤들 공연 보면요, 우리나라 옛날에 6, 70년대 악극단 수준이에요. 그거 보겠다고 15만 6천 명이.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내려오는 것이 모든 언론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거지요. 15만 6천 명 업무에서 나도 보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자, 8일 날은 평양에서 또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요즘 군사유성에서 그 평양이 우리보다 더 춥잖아요. 북쪽이니까. 4만 명, 500 명의 군병력을 동원하고 평양 주민을 동원해서 건국절 행사. 소위 말해서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고 그랬죠. 군사 프레이드. 미국에서는 미 국무성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도발이다. 그거 도발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 대한민국 언론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이 모든 뉴스를 들어보면 그게 김일성이가 1932년에 빨치산 활동할 때 2월 8일 날 이미 건국절이 세워졌다는 거지. 이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지금까지 보도 안 했습니까? 왜 작년에는 보도 안 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원래 4월 25일 하던 행사를 원래 쟤들이 2월 8일 날 땡긴 것은 뭡니까? 미국만 손띄면 남북한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 테니까 미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손띄라. 남북한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산다. 이 전 세계인들에게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유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이다. 여러분 26일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북한 포커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이 뭡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 경기에 투입되는 북한 선수는 10명 내입니다. 그런데 응원단, 기범적 응원단 230명 또 이제 7날 내려오지요. 또 이제 그거 보려고 우리 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또 침 질질 흘리면서 또 찾아가겠지. 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북한은 선언했어요. 2월 8일 날 우리 건국절 군사 프레이드 한다. 강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매년 해왔는데
그게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날만 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그리고 친북자 인사들이 막 동조해서 막 그냥 북한에 지원 사격을 해주니 이 대한민국이요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땅 밑은 땅굴을 통해서 적가 통일을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술 전략이 담겨져 있어요. 김정은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1975년 4월 30일 월남 공산화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월남 공산화의 주력이 뭐였습니까? 구치 땅굴이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75년 4월 30일 구치 땅굴을 튀어나와서 결국 월남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모습을 갖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30년 동안 남침 땅굴 진실 사역을 위해서 경계 건물을 섰던 이 자체는요,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 아니면 못합니다.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 일명 남굴사는 30년 동안 남침 땅굴의 진실을 외치다가 우리 선배들은 언문사를 당하고 우리 매송연락교는 17년 동안 바토를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군의 유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자의 주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 수준은 지켜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자를 살려달라고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 때 남굴사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비록 작은 우리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김정은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도나드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계는 하나님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한국 교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사랑하고 갈급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대한민국의 칼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하여 김정은 공산정권을 심판하시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추종하는 친북자의 종북 세력을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세 아들 다윗과 같은 이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새 역사를 펼쳐주시옵소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절은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의 이 역사가는요 1919년 4월 13일이 대한민국 건국절, 중국의 상하이 임시정부가 건국절이 하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이러한 분이 대통령의 이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으니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을 끌어댄 것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도 이거 취소해야 되고 북한 예술단 공연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평화로운 이유로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 자체를 보면서 이제 한국 교계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돼. 싸워야 됩니다. 자유가 있을 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립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구호가 뭡니까? 보리떡이죠. 보리떡! 뭉치자! 보리떡! 뭉치자! 자, 이 보리떡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도구였어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의 기적. 그들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같이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 먹었다는 그런 신학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을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다. 여기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상당한 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조국을 구했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보리떡이라는 겉모습에는 정말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힘이지만 뭉치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이 어떤 말 했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오늘 우리 매송에 30여 명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무리가 뭉쳤기 때문에 17년 동안 남침장군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무리가 뭉치지 못하고 뿔뿔이 콩가루처럼 바람 불고 날아갔으면 17년을 못 왔지. 여러분, 뭉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뭉칠 수 있는 보리떡이냐, 이걸 한번 정립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기도원에게 말하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 오늘 낭불사 30주년 감사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결전에서 내 믿음이 세상에 걸려 침묵자의 정복 세력으로부터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강력한 보리떡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권력과 저들의 핍박이 두려워지면 내가 적을 쌓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낭불사 30주년 기념 감사를 통하여 내 믿음이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고자 하고 한국 독일을 위해서 죽고자 하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통하여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난세일수록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락의 작은 무리들은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교회가 어떻게 17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떻게 남침땅굴 진실사기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는지 그 역사를 지난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국교회와 열방에 전할 그날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매송 영락교를 통하여 보여줬던 이 역사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교회에 저는 반드시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낭불사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고자 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기적기도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가 하겠지. 내 자식들에게 그 위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해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비겁해졌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린아이 관계없이 누구든지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김진철 목사가 성경적인 목회냐?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목사가 교회에서 성경만 읽고, 목사가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전도만 하고, 전도집만 돌리면 되지!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2016년 6월 6일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지금 17번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성경적이구나. 왜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주목해야 할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출신의 시몬, 그리고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와요. 시몬. 가나안 시몬, 셀롯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다의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그 유다의 열심당원 출신이 뭐냐면 민족주의자. 요즘 말하면 친북자의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뺏길 수 없다. 그리고 인공기를 짓고 김정은의 사전을 하영식하고 이러한 민족주의자 출신이 시몬입니다. 튼튼한 애국관을 가진 이가 시몬이에요. 그 시몬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는 시몬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지요. 이 성경적이잖아. 예수님이 이러한 국가관과 민족관과 애국심이 있는 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역사 속에서 목사들은 오늘 시몬처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천이 사성이 뭡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만약 대한민국을 장악하면 제일 먼저 죽는데 1순위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 하면 2018년 친북자의 종북세력 김정은 공산정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쟤들이 2월 8일 날 소위 4월 25일 행사 건국절 군사 프레이드 군사 열병식을 만약에 강령을 한다면 저는 어저께 선포했어요. 우리 한다. 만약에 정말 한다면 미국은 이건 핵무기 제7차 시험 ICBM을 또 시험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쟤들이 열병식을 하면 마지막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은 늦추면 대한민국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 안보주일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정말 한국교회는 이제 깊은 육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돼요. 목사님들의 눈이 열리고 성도님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제 언론을 보면 이야 보니까 이게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 김정은 체제만 그 북한 체제만 선전해 주는데 언론사들이 그 앞다투어 보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나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일제 36년은 또 틀려요. 이제 같은 혈족으로서 북한에게 먹히면 이제 대한민국 남쪽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원토록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일제 36년 타민족에게 먹혔을 때는 독립의 역사 노예 속에서도 살려고 독립의 역사 그런 식민지 역사에서 벗어나려고 그러한 기회는 있지만 북한한테 먹히면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외쳐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방법이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이제는 전쟁 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내려주시옵소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을 내려주셔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유다의 큰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엘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유다의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아들을 죽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번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위가 악한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 새 역사에 다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2018년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 제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이 민족과 한국교계의 보화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위한 단련과 훈련을 만들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정권으로 뒤집단 김정은 공상 정권과 그를 추종하는 친북자익 정권 앞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야 하니 오늘 보세요. 두려운 자는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기럇산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간 사람이 22,000명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또 한 번 그들의 믿음을 또 찾지 않습니까? 물가로 내려가는가. 물가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경계하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경계의 정신을 갖고 경계의 신앙을 갖고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이가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의 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갖고 경계하고 준비하는 자를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합시다. 2018년 반드시 영적인 승부처가 나야 됩니다. 정권에 집단 김정은 공상적을 하나님 심판하고 북한이 2,200만 북한 동포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초석을 만드는 2018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이제 대한민국에 힘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공상 정권을 평창 올림픽에 그냥 끌어 들어가지고 지금 만드는 그 모습 보세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보 동맹 국가인 미국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 대한민국 자유가 지켜지게 하시고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2,2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9일부터 열려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일만 걸었던 태극기를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거세요. 지금부터 걸어놓고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태극기를 걸어두십시오. 성조국에 있으면 성조기와 함께 걸어놓으십시오. 이제 우리 올림픽 기간에 오른손에는 태극기, 왼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퍼포먼스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애국 선지자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애국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미각 선지자는요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호떡 먹고 뺄거 먹고 전쟁 난다고 그냥 이야기해도 안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미가 선지자들은 옷을 홀라나 부시라 홀라가 먹고요 전쟁 난다고 그 퍼포먼스를 한 말씀이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밑에 옷은 벗고 밑에 신발까지 벗고 전쟁 퍼포먼스 이야기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삭발을 하고 땅바닥에 490도 동안 들어 누우면서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지대 종교 기독교를 가진 제사장들 앞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매송영락교회가 낭불사 20주년 30주년 낭불사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의 마지막은 애국가를 합창합니다. 마지막에 전 성도들이 강대상에 나와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합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가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만 살려주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어느 나라의 국가 중에 하나님이 모아서 이 애국가가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히브리 족속 다음으로 제2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선민이라고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1948년 5월 13일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고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이 됐어요. 아멘. 공동성이 있죠? 아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했죠? 아멘. 여러분 70년입니다. 올해가 영적 70년입니다. 영적 70년에
바빌론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70년의 위대한 역사가 북한의 김정은 공산주의를 억압받고 있는 2200만이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가 위기에서 탈출하고 김정은 공산정권을 심판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친북자의 종북 세력을 심판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2018년 영적인 70주년이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믿고 어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부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그런 부분을 느끼니까 저 마음속에요 감사 같은 넘치더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역사를 모르는 우리 시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이 위기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느끼는 그러한 값진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다가 참 공산화되고 무너지겠다는 그런 위기를 느낀다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정립합니다. 저는 환경과 여건들을 생각하면 우리 남불사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강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에 드려지는 남불사 30주년 기념 예배는 우리의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는 계시록 3장이 나오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매송 영락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드려지는 이 헌신과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구호가 보리떡입니다. 강력하게 한국 교회를 향하여 친북, 자익, 종북 세력을 향하여 김정은 공산정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신앙을 보리떡 신앙,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는 300용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매송영락교회 작은 무리들이 다시 한번 보리떡 신앙을 외치면서 2018년 안보 주일 두 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남불사 30주년 감사 기념 예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뭉치자! 보리떡. 보리떡! 뭉치자. 보리떡! 뭉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은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보리떡은 민족을 구했습니다. 보리떡이 뭉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기도의 300용사의 엄청난 영적인 힘을 한국 교계에 심어주옵소서. 한국 교계에 숨어있는 자,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가 세상으로 도망가기 전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저 작은 30명도 채 안 되는 저 매송영락교도 싸워서 지금 앞장서서 송교의 신앙을 갖고 싸우는데 이 대형교회가 더 이상 숨어서 되겠느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2018년 두 번째 안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불사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얹으리옵다 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삼천리 하여
남굴사 3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점가 취소하라! 둘!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강릉 공연 서울 공연 점가 취소하라! 평창 동계올림픽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사용하는 문재인 정권 강력 규탄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한미동맹 만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세! 하나님 만세! 펼쳐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절은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의 이 역사관은요 1919년 4월 13일이 대한민국 건국절, 중국의 상하이 임시정부가 건국절이 하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이러한 분이 대통령의 이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으니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을 끌어떼인 것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도 이거 취소돼야 되고 북한 예술단 공연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평화로운 이름으로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 자체를 보면서 이제 한국 교계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돼. 싸워야 됩니다. 자유가 있을 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립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구호가 뭡니까? 보리떡이죠. 보리떡! 뭉치자! 보리떡! 자, 이 보리떡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도구였어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의 기적. 그것들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같이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 먹었다는 그런 신학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을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다. 여기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상당한 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30년 동안 남침 땅굴 진실 사역을 위해서 경계 건물을 섰던 이 자체는요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 아니면 못합니다.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 1명, 남굴사는 30년 동안 남침 땅굴의 진실을 외치다가 우리 선배들은 언문사를 당하고 우리 매송연락교는 17년 동안 바톤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군의 유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자유 주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 수준은 지켜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자유를 살려달라고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 때 남굴사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비록 작은 무리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김정은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계는 하나님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한국 교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사랑하고 갈급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대한민국의 칼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하여 김정은 공산정권을 심판하시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추종하는 친북자의 종북 세력을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세 아들 다윗과 같은 이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새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에서 주목을 해야 할 참 중요한 첫 단추가 끼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입춘이지만 봄이 온다는 그러한 입춘인데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남쪽 지방에는 대설주의가 내렸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지금 추운 환경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이시고 하나님은 한국교회 편이시고 하나님은 30년 동안 땅굴 안보 경계를 서고 있는 양굴사와 17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매송 영락교회 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면 아멘. 악한 날씨가 춥지라도 우리 마음은 따뜻한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친북 성향의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안방에서 봅니다. 자, 이 사람이 북한 삼지연 예술단을 끌고 오는 김정은의 첫 번째 여자 연상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1호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혜라는 이 여인을 창녀라고 표현을 했지요. 자, 140명의 예술단을 끌고 옵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이제 8일 날은 강릉에서 첫 번째 공연을 펼칩니다. 그런데 얼빠진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이 공연을 보겠다고 15만 6천 명이 나 그 공연 봐야 되겠다. 15만 6천 명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추첨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겠지요. 참, 여러분, 쟤들 공연 보면요, 우리나라 옛날에 6, 70년대 악극단 수준이에요. 그거 보겠다고 15만 6천 명이.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내려오는 것이 모든 언론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거지요. 15만 6천 명 업무에서 나도 보겠다고 그러는 거 말이죠. 자, 8일 날은 평양에서 또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요즘 군사유성에서 그 평양이 우리보다 더 춥잖아요. 북쪽이니까. 4만 명, 5만 명의 군병력을 동원하고 평양 주민을 동원해서 건국절 행사. 소위 말해서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고 그랬죠. 군사 프레이드. 미국에서는 미 국무성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도발이다. 그거 도발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 대한민국 언론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이 모든 뉴스를 들어보면 그게 김일성이가 1932년에 빨치산 활동할 때 2월 8일 날 이미 건국절이 세워졌다는 거지. 이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지금까지 보도 안 했습니까? 왜 작년에는 보도 안 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원래 4월 25일 하던 행사를 원래 쟤들이 2월 8일 날 땡긴 것은 뭡니까? 미국만 손띄면 남북한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 테니까 미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손띄라. 남북한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산다. 이 전 세계인들에게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유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평창 올림픽이 아닌 평양 올림픽이다. 여러분 26일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북한 포커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이 뭡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 경기에 투입되는 북한 선수는 10명 내입니다. 그런데 응원단, 기범적 응원단 230명 또 이제 7날 내려오지요. 또 그거 보려고 우리 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또 침 질질 흘리면서 또 찾아가겠지. 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북한은 선언했어요. 2월 8일 날 우리 건국절 군사 트레이드 한다.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매년 해왔는데 그게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날만 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그리고 친북자의 인사들이 막 동조해서 막 그냥 북한에 지원 사격을 해주니 이 대한민국이요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땅 밑은 땅굴을 통해서 적가 통일을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술 전략이 담겨져 있어요. 김정은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1975년 4월 30일 월남 공산화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월남 공산화의 주력이 뭐였습니까? 구찌 땅굴이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75년 4월 30일 구찌 땅굴을 튀어나와서 결국 월남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모습을 갖고 앉아있어요. 여러분